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은 하나 내 안에 임으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8일이네요. 예, 수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예, 며칠 전에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렸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딱 3일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또 9월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8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또 잘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그런 며칠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거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바빌론이여 그 뒤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노여 내가 타작한 노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9절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이 일을 짐작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이 일을 짐작할 수 있을까? 예, 오늘은 특정하게 어떤 나라 이렇게 민족 이렇게 정하지 않고 시작되는데요. 네, 해변 광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또 바벨론을 지칭하는 그런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기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그렇게 크게 국제적인 정세를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하던 시기여서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까지 자랐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낸 것만 해도 이제 그런 염두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염두를 바라보면 그런 염두를 두고 보게 되면요. 아직은 아수르가 이 중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바벨론이요,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아시리아가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실상 열왕기 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궁중의 곡간과 무기고와 요새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자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혼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싶어요. 하나는 아직은 유다 왕국이 좀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서로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또 한편에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속내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실상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이고 아주 뭐라고 그러나 그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렇게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닐까. 어쨌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과 가까이 하면서 국제 상황을 조금은 호전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앞불사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아주 구종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국제 정세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바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방비는 다 해놓는 거죠. 적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바수꾼을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탁을 해가지고 뭐 잔치를 해도 괜찮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냐면 당시에 바벨론의 수도가 되는 수상궁은요, 천의 요새지입니다.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그 지역으로 그 수상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들어오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음 푹 놓고 파수꾼만 세우면 돼. 이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수상궁을 깨부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 그 그릇들,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술 파티를 벌린 거예요. 저녁에 그냥 아주 신나게 때려 먹는 거죠. 그때 바로 무슨 징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손이 확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뭐라고 써놓고서는 휙 사라져버린 거예요. 왕과 관리들, 그 파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음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무슨 글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때 해석하는 말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인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이제 끝나게 하셨다. 왕의 시대를 다 해야 하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운 마음도 없이 성전의 그릇을 약탈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뭐 그냥
불편한 진실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먹고 마셔? 교만이 네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시점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때 이 수산궁을 함락시킨, 그날 밤에 수산궁을 함락시킨 것이 바로 메데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1장 8절, 5절에 바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21장 8절에 바수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수꾼이 하는 일은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적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기 위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바수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지키고 있는데 마병대가 옵니다 했는데 이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수꾼 아무 소용없다. 또 하나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파수꾼의 역할도 헛되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헛되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축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인해서 막 아수르를 막 무너뜨리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강대국으로 낌새가 조금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아수르가 존재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죠? 누가 이 일을 짐작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애자를 떼버리고 도마라고 붙였다는 거죠. 하나의 트릭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트릭이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도록 하잖아요. 세일산. 에서가 세일산에 은거하면서 그곳이 바로 에돔의 후손들이 근거하는 살아가는 근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아라비아죠. 여러분, 오늘 이 나열되어지는 나라들 하나하나가 결국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뭘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적으로 마주하게 될 날, 내가, 우리 민족이, 이 세계가 마주하게 될 그 미래적 그날이 어떤 날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기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도 되는데요.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대서양의 바닷물이 이제 따뜻한 물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차가워진 물은 내려오는 이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규칙적인 시스템하고 다르게 흘리는 것이 이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엘니뇨든지 라니냐든지 어떤 시스템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엘니뇨도 라니냐도 그 방식으로 대입해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 그 지중해물이 지금 계절적으로 그렇게 차가워지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뇨 이 공식을 대입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단지 또 새로운 기후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불안한 마음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맞이할 내일, 그리고 그 내일이 쌓여져서 더 먼 내일이 되어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는 그 순간에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걸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 우리 조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어떻게 될는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다. 벨사살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써질 거라고 짐작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일 맞이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하게 마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수요일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날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더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 에돔과 아라비아를 향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